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이슬 묵상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할 그 제목은 기도의 신비한 능력,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알듯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방 나라에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방의 황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방 나라에 우뚝 서서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충실한 신하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다. 다니엘은 여러분들과 내가 알듯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그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다니엘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날마다 자기 방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런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3번씩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3번 기도하듯이 비록 이방 나라에 잡혀왔지만 포로의 신분이지만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다니엘 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9장에 이어서 다니엘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새 이래라고 하면 21일이 되겠죠. 21일 왜 또 새 이래냐? 이 새 이래는요.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나 또는 리더가 죽었을 때 조문하는 기간이 새 이래라고요. 지금 다니엘은 1절에 보시면은 전쟁에 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4절부터 여러분 이제 17절까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볼 때의 기간이 언제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 언제냐? 메데 바사를 통일한 게 고레스가 주전 539년이거든요. 539년. 그러면은 3년이니까 536년. 그것은 바사왕이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조서를 내렸고 해방시킨다는 그런 놀라운 조서를 다니엘의 영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 다니엘은 분명히 그 이사야 44장에 있는 고레스의 이름을 그 고레스 왕 앞에 보여줬을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셨던 온 세계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강력하게 증거했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에스라서 1장의 내용처럼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성전을 회복
재건설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된 배경이겠죠.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을 이제 소환하는 문제, 해방시켜가지고 내보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법으로 이루어진 일과 그 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536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42,000명이 1차로 유다로 귀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귀환하면서 성전을 져야 되는데 그 성전의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3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정한 리더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20일 동안에 여기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에 나왔는데 그게 바사 왕국과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바사 왕국을 주장하는 군주가 하나님의 군주와 이게 컨플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바사 왕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뒤에 보시면 미가엘을 하나님의 군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군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보호와 안녕을 위해서 지키는 그런 군주가 있고 그 군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들의 그런 자치적인 영역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존재인 것으로 믿고 있어요. 미가엘과 또 가브리엘과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큰 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20일 동안 거기서 스트러글링 하다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14절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제 응답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가 돈도 좋아하고 불의해서 정말 그렇지만 내가 맨날 가서 그 앞에 와서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내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기도의 그런 중요성, persistence,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할 때에 천상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미 응답이 받았고 하늘의 영적인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와 그리고 역사와 전쟁까지도 일어나서 그 하늘에서의 영적인 일의 결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를 공중폭격이다. 전쟁에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먼저 공중에서 폭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지상군들이 투입됐을 때는 별 사상자와 부상자와 희생자가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만약에 공중전에서 중요한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폭격하지 않으면 지상군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때에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들을 정리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대로 응답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놀라운 파워이고 성도들의 특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차원에서 경험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정말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은 새 이래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기도의 영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 폭격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이끌어가는 기도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믿음으로 주님과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월요일에 또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